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또 그 연휴 가운데서도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 온전히 교정받고 이 연휴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선한 일로 선한 명절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말씀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서라는 말은 사실 이제 원전에 보면 사무엘상하는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제 이것이 70인역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편의상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었죠. 어쨌든 이 사무엘의 배경,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 뭐 똑같습니다. 배경은 사무엘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고 이제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 시대를 거쳐 사무엘 시대까지 이제 이어져 올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체제는 어떤 체제였냐면 사회 정치 체제, 그 지파 동맹 혹은 부족 연합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체제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체제가 뭐였냐면 지파, 각 지파가 동맹하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말하면 이제 부족 연합, 이것이 부족 연합 체제가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체제였는데, 이 체제가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는 그 과도기적 역사의 배경이 오늘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족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적 역사의 배경, 이 겉으로 드러난 체제 전환이라면 그 안에는 더욱 중요한 영적인 체제 전환이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왕이 누락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민족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정체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이제 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시대 말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죠. 그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 이제 지파 혹은 부족 연합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양되는 과정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물론 이제 사사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신정 체제가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무엘에 들어오면서 왕정 체제로 바뀐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여겨지는 사무엘이 이제 왕을 직접 찾으러 다니잖아요. 왕에게 직접 기름을 부은.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수립했지만 하나님의 승인 아래에서 왕이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승인된 왕조만이 유지됨으로써 이스라엘은 결국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 직접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음이 사실은 사사기 배경 안에 깊게 숨어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사무엘상을 단순히 이제 신정 체제가 끝났고 왕정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물론 체제는 변화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맥락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왕만 세움으로써 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음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제 사무엘상이 오늘 한 가정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네,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네, 이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살고 있었고 두 아내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또 이 당시에는 그 뭐죠?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라고 이 당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는 뭐 하나는 분인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부차적 의미. 그래서 세컨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 두 번째 여자는 하나의 이름은 한나, 두 번째 여자 이름은 분인나다라고 번역되는 게 이제 좀 더 원문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정실 부인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부인이 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훨씬 적은 권리를 소유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없었던 거죠, 한나에게는. 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는 자식을 두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갈등의 배경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이제 이게 사사시대 말기잖아요. 이때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 상태였는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암흑 상태였는데도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할 정도로 이 엘가나는 경건한 인물이었고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자녀가 없는 부인은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소방 맞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남편.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도 신실하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남편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배경이에요.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그 갈등의 사건이 이제 4절부터 등장하죠. 네, 우리 4절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들을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엘가나가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것은
이 사건, 그러니까 한나와 분이나가 격분하여서 싸웠던 게 이제 엘가나가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주었으므로 이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지혜롭지 못했다, 뭐 이러한 뭐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제 특히 8절에서 잘 등장하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굉장히 스윗한 남편, 이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자, 이러한 남편에게 두 아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재물을 나누었죠. 그 분깃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눠줄 때 분인나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분인나와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한나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쓰였던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했겠죠. 왜 저거, 나는 자식도 있는데 나 줬으면 나에게 더 줘야지, 왜 한나에게 더 주나. 즉,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한나를 시기하였던 거죠. 분인나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한나를 시기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면서 한나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격분시키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냐면, 이게 주로 어느 때 등장한 단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느끼시는 분노, 그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의 표현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함께 수반되는 단어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편과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통관하는 것을 보는 그 격분 상태, 그 고통의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것이 한나에게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 이 일을 겪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었던 한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사실 이제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한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없는 것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첩이었던 분인나로 받아야 됐던 그 어떤 분인나가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한나를 격분시켰죠.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고, 6절에 바로 또 똑같은 말이 또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일이 그냥 무슨 누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사실 아이를 낳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상이라고 말하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거, 이건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겐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상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매우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일이 한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굉장한 일이 아니었고, 대부분 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흠이었고 타박거리였죠. 그것이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고, 그것이 곧 힘이었고 권력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매우 큰 수치로 여겼다고요.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의외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일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일상적이지 않은 여인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사라도 계속해서 고통받았던 거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로 시작하죠. 뭐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낳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이삭에게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또 야곱에게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라헬도 똑같은 일을 겪었죠. 라헬도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았고, 그 자식이 없는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고, 어쨌든 뭐 그래서 뭐 그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자녀 경쟁들 레아하고 라헬이 경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이 12명이나 됐던 건 사실 그 이 두 여인의 질투가 서로 더 많이 낳겠다 해서 자신의 여종들까지 서로 경쟁적으로 주다가 자녀가 12명 낳아진 거죠. 어쨌든 거기도 자녀가 없었죠. 라헬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어머니, 또 자녀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사실 자녀가 없는,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없는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자주 등장시키고, 신약 성경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도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그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자녀가 잉태돼서 그 자녀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자, 왜 이런 것이 자주 등장할까요? 왜 사실은 그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을 특별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사건이 들어올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일이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등장했는가? 우리가 이것은 첫 번째로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 찬양 뭐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사실 일상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사실 우리 삶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일상이게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가 아파본 적 있으세요? 치통? 이가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사실 이가 건강하고 잘 먹을 수, 이가 아프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본 적 거의 없잖아요. 언제 알게 돼요? 치통을 겪을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치통을 겪게 되면요, 씹지 못하죠, 먹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소화 안 되죠. 정말 그냥 일상이 흔들려 버립니다. 삶이 흔들려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 작은 이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이 중에 이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일상 전체가 계속 치통이 있으면 두통 생기고요. 그냥 일상생활이 우울하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이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가 아픈 게 얼마나 고통이, 저는 사실 치아가 좋지 않아서 아이 낳을 때 진짜 많이 이것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는 이제 이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가 꼭 엄마 닮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일상이 당연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일상에 당연한 것이 그 아이를 낳은 것에 이러한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냥 당연하게 결혼해서 1, 2년 사이에 아이 낳고 그렇게 남들처럼 살았다면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이 있었겠어요? 오늘 한나가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감격들로 다 전부 이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한나가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아니죠.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사가랴가 요한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니까 그 일상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일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당연하고 남들은 뻔히 갖고 남들은 그 너무 쉽게 갖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냐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생명이 뭐 마찬가지죠. 비슷하지만 결국에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마치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마치 내가 낳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어렵게 가지면 가질수록, 특별히 요즘에 이제 유산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문화같이 됐죠, 그쵸? 요즘에는 아이 임신하면 막 축하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안 합니다. 예, 한 3, 4개월 될 때까지는 심지어 서로 부모님에게도 말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하도 유산이 자주 되니까. 예, 그럼 문화가 될 만큼 이제,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아이 갖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아이, 당연히 임신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렇게 아이 낳으면 이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므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어렵게 낳은 아이들이 전부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는 그걸 통해서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자,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똑같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조금 드림 갔는데 몸이 편찮으신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자녀들이 사모님에게 와서 엄마는 주를 위해 평생 그렇게 애썼는데 왜 이런 병을 얻었냐고. 사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나서부터 눈먼 자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자는 왜 눈이 멀었습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광을 얻으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대 근동지방의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그가 가졌던 큰 수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것은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 여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저 여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수치와 조롱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룬다.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 남들 다 하는 그 쉬운 취직 하나, 남들 다 하는 임신, 요즘도 마찬가지죠. 남들 다 하는 임신, 왜 나는 그게 안 되죠? 남들 다 하는 취직, 나는 왜 그게 안 되죠? 남들 다 있는 건강, 뭐 내가 특별하게 건강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그 걷는 거 하나, 왜 그게 나에겐 그렇게 어렵죠? 그 쉬운 것 하나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수치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면 나아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은 눈물을 영광으로, 찬성으로,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오늘 분명히 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수치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값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락되지 않은 그 수치를, 그것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꿈꾸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되지 않았지만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수치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엎드려 그것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명절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명절 기간에 또 친척들 만나면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믿음으로 보내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 되길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